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함을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한 환호하는 저들과 같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호산나 호산나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 몸과 마음 들여 주 찬양합니다. 저 감람산 길 따라 큰 물이 따르며 그 손엔 종려같이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 주 예수 나 귀를 다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주신다.
호산나 그의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 몸과 마음 다하여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순환으로 인하여 저희가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없었더라면 저희들은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대신 주님의 질고를 지시고 징벌을 받으시고 찔림과 상함을 받으셨기에 저희가 나음을 입었고 또한 죄사함과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 살게 됨을 믿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 앞에 늘 감격하며 세상에서 그 십자가를 빛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종려 주일로 지키며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주간 주님을 철저히 배우기를 원합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주님의 그 겸손과 하나님만을 의지하신 주님의 기도, 의인보다 죄인을 위해 살고 섬김을 받음보다 섬기며 사신 주님의 그 생애,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희생의 제물이 되신 주님의 사랑,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와 옵기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선 이후 또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라가 어수선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경제적 불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러스와 전쟁과 자연재해로 인하여 우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평화의 왕 되시는 주님께서 이 민족과 온 세계를 치료하시고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 우리 해동교회도 주님을 본받아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이웃에게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영육간의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고통을 면하게 하여 주시오며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정성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받아 죽도록 충성하며 주님만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도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께 찬양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부탁하옵고 고난받으시기 위하여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감사하고 삶 속에서 베푸신 은혜가 감사해서 오늘 우리의 가진 것 가운데 일부를 정성스럽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나라 역사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나라와 역사와 영광만을 위하여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고 드린 귀한 손길들 위에는 하늘의 좋은 것, 풍성한 은혜와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섬기는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쁨으로 헌신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와 섬기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뜻도, 우리의 계획도, 그리고 우리의 삶도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67쪽에 있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운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철저하게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3번의 유월절을 지키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유월절은 바로 그 중에 3번째 유월절입니다. 이전의 2번의 유월절과는 다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전의 2번의 유월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조용히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이번 3번째 유월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이목이 집중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조용히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미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에 우리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기 때문이에요. 이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불과 한 2km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 소문은 순식간에 예루살렘에 퍼져 있었고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을 환영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열광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러한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며 과연 이들은 누구를 위한 환영을 하고 있었을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질문의 답에 따라서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도 같은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그리고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내린다면 이 대답에 따라서 우리의 삶 자체가 달라진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답하고 있으며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럼 이 요한복음 12장에 오늘 말씀 앞에 나오는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은 그 전날의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나사로의 여동생이죠.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나사로의 집에 유하여 계실 때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으니까 말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알아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예수님을 향하여 열광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앞서 12절 말씀과 이 13절 말씀을 연결해서 읽으면 무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온 이스라엘 땅에 퍼졌다는 거죠. 그리고 당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최고의 핫 뉴스가 나사렛 예수는 과연 누구인가라는 것이었어요. 수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결론을 지은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까지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과 이사들 때문이 그래요. 더군다나 가까운 곳에서 베다니에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기 때문이에요. 바로 11장에, 오늘 12장 말씀 바로 앞에 1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더군다나 이 나사로가 살아날 때에 많은 사람들의 목격이 있었어요. 증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중에는 예루살렘과의 베다니의 거리가 2km밖에 안 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집에 문상하러 왔었어요. 그랬다가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엄청난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 증인이 된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내 눈으로 보았다, 이런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가 분명하다, 메시아가 분명하다, 이렇게 결정하게 결론을 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일부러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선포했던 겁니다. 여기서 이 호산나란 말은 이제 구원하소서, 구원자라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뜻하는 표현인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 문제가 없죠. 정말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으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문제예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자,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흐르는 동안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단 한 번도 독립할 수가 없었어요. 제대로 된 독립된 나라를 만들지를 못했어요. 계속해서 강대국의 속국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때문에 이 속박에서 벗어나서 다윗 왕 때와 같은 영광을 되찾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 곧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오실 거다, 이렇게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과 같은 왕으로 믿었다? 이게 어떤 뜻일까요? 말하자면 다윗처럼 아주 강한 힘을 가진 왕이 되어서 주변 나라들이 꼼짝하지 못하는, 건들지 못하는 그런 강한 나라를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강한 힘을 가진 왕이 일어나기를 소원한 거예요. 그러던 차에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짠 하고 등장한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사람들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강한 왕을 보내주셨다. 우리의 왕이 오셨다.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착각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셨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선포한 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열망은 온 인류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온 천하 만민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다른 민족들, 특별히 자신들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저 로마는 원수이자 반드시 무너뜨려야 될 대상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셔야 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소리치고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의 마음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열망과 백성들의 열망이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해서라도 온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예수님을 자기 자신들이 바라는 열망을 이루어 주실 분으로만 믿었던 거예요. 이 차이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렇지 않은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또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저 내가 바라는 것만 이루어 주시기를 그냥 간절히 구하고만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어떤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 둘 중에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께 구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12장 14절과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사람들의 열렬한 환호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이 다르다는 사실을 아셨지만 그 어떤 말씀도 안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로 하지 않으셨다고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행동으로, 자신의 모습으로 이미 말씀해 주고 계셨어요. 그건 바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탔다는 그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친 것처럼 예수님이 이스라엘만의 왕으로 오셨다면
어린 나귀 새끼를 타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개선 장군처럼 말을 타고 들어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상징적인 의미가 크기 때문이죠. 요즘 선거철이잖아요. 선거철이 되면 사람들이 선거 후보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 자신들의 이미지를 부각시켜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각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이미지로 보여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외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정말 이스라엘만의 왕으로 오셨다면 나귀를 타실 일이 아니라 말을 타고 들어오시며 사람들을 향해 자신감 있게 손을 흔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더 열광하고 예수님을 따랐을 테니까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게 이 나귀 새끼를 타신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나귀는 평화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정복하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인간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해하게 하는, 화평하게 하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이 모습은요, 또 성경에 예언된 모습이기도 했어요. 자, 화면을 통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성경에 예언된 구원자의 모습은 말을 탄 개선장군의 모습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신 공의롭고 겸손하신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했습니까? 분명히 이 말씀, 스가랴의 말씀도 분명하게 읽고 연구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말씀을 제대로 연구한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로 성경에 예언된 구원자, 그것도 겸손하여서 공의로우신 그런 구원자시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신들이 생각하고 바라는 왕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저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 때문에 자신들이 바라던, 믿고 바라던 강력한 힘을 가진 이스라엘의 왕이 나타났다, 그렇게 믿은 거예요. 말하자면 믿고 싶은 대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신 대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루신 것을 보고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인간과 하나님을 화평하게, 화해하게 위하여 오신 평화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듣기에 부담스럽거나 감당하고 싶지 않은 말씀들이 나오면 외면하거나 불평합니다. 아니, 왜 꼭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까? 또 혹은 나하고는 관련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여러분, 이건 잘못된 태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솔직히요, 메시아가 나귀 새끼 타고 들어오신다는 사실이 불편했을 겁니다.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고 독립시킬 왕이 오시기를 바랬기 때문에 말을 타고 당당하게 개선장구처럼 들어오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개선장군을 환영할 때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아가서 열렬히 환호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렇게 생각했던 게 아니라 심지어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잘 몰랐어요. 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는지 그 의미도 깨닫지를 못했던 거죠. 자,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그러니까 제자들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열광하는 이 무리들과 다를 것이 없었다는 거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을 때 그 나귀를 이끌고 가면서 이들이 앞장서 가면서 우쭐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열광하니까 막 자신들도 흥분이 된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이야기가 다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도 누가복음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37절에서 39절까지 우리 화면을 통해 같이 읽어봅시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사를 다 보았고 그걸로 인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서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 외쳤다는 거예요. 누가요? 제자들이요. 제자의 무리가 앞장서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마음이 불편해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제자들을 좀 책망해달라고, 저렇게 좀 하지 말라고 좀 단도리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오히려 이 열광하는 백성들 때문에 자기들이 흥분해가지고 자기들이 막 앞장서 가면서 막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마음과 달랐던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더군다나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구나.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외롭고 답답하셨을까? 정말 괴로우셨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만일 예수님 입장이었다면, 아니, 내가 저런 녀석들을 위해 죽어야 한다니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한마디 말도 없으시고 내색조차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내가 많은 시간들 동안 신앙생활 해왔구나. 그런데도 나를 참아주시고 용납해 주셨구나. 나도 사람들 앞에서 우쭐대며 소리치는 저 제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구나.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제가 앞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을 때에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했죠. 그리고 그 말씀을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바로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모습 때문이에요. 제자들조차 몰랐으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죽으러 들어가시는데 그냥 신나서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건요, 나중에라도 깨달았다는 사실이에요. 방금 읽은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때가 언제예요?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때가 되어서야 제자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예수님은요, 알고 계셨던 거예요. 나중에 이들이 깨달을 거라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던 거예요. 때가 되면 저들이 알게 될 거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며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때가 된 거죠.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자, 이제 요한복음 12장 17절과 18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로 이 말씀에서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그렇게 열광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죠. 바로 11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소문이 쫙 퍼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한 겁니다. 자, 이들의 환호가 진정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앞으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알고 환호한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제가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들의 환호가 누구를 위한 환호인가? 또한 오늘 우리 자신에게는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앞서 했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에 대한 대답을 정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열렬히 환호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한 환영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 환호한 거예요. 왜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분으로만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무엇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을 이루어 주기를 바란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분으로만 여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다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환호했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로마에 붙잡히고 병정들에게 채찍을 맞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온몸에 피를 흘리고 나타나니까 돌변했습니다.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 배신감이 너무나 커서 자신들이 속았다라고 생각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 자신을 위한 환호였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모르고 신앙생활한다면 우리는 바른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에만 소망을 두고 거기에 열심을 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뜻과 내 계획보다 우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뜻과 내 계획도 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내 뜻과 계획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저 무조건 달라고만, 이루어 주시라고만 매달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요,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독립을 원하고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을 열망했어도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안 해주셨어요.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시지도 않았고 그렇게 강한 이스라엘의 왕을 다시 세워주시지도 않았어요. 대신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아니지만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들은 다시 독립된 나라에서 살아가지 못했어요. 여전히 속국에서 강대국의 핍박을 받으며 살아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 된 거예요. 이 땅에 이스라엘 나라는 그들이 온전히 누리지 못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더 중요합니까? 이 땅에서 풍요롭고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를 만족해 하는 것들을 몽땅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 못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또한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참된 소망과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향하여 소망을 두고 열정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한 소망과 열정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에서, 나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바라는 것들만을 구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참된 소망과 열정을 가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뜻과 내 마음이 원하는 것만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참된 소망과 열정을 가지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얻기 위하여 열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소망과 열망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한 참된 소망과 열정을 가진 오늘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만 얻기 위하여 살다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낭망하고 주님으로부터 돌아서 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참된 소망과 열정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이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것만 구하고 환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여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노라고 주께서 약속하셨음을 믿고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신앙,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주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과 자세로 주님을 향하여 환호하고 열광할 것인지 참된 소망을 주님께 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봄 축구 대신방이 진행됩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오후 예배부터는 지난주에 광고한 것처럼 2시 30분에 오후 예배를 진행하게 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2시 30분에 예배 시간이 지켜질 것입니다. 차량 운행 시간 여러분 확인하시고 교회 주변에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화흥에 1시 40분 출발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탑승해야 될 시간을 확인해 주시고, 시내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은 롯데 지역에서 1시 50분에 출발한다는 거 여러분 감안하셔서 여러분들 탑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하고 또 금요일 저녁에는 성금요일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평소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거나 혹은 또한 가까운 교회에서 새벽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평소 때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새벽을 깨우지 못하신 분들도 이 안에는 새벽을 깨우시고 다 함께 교회로 나오셔서 함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종료주일이지만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조금 전 세례문답을 통해서 5분이 세례문답에 통과해서 다음 주에 세례를 받습니다. 4명이 세례를 받으시고 1명이 견신례를 받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혜성교회 계속해서
세례받는 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체 교사회가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있고요. 전체 여신도의 실행위원회는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 정한 시간과 정한 장소에서 모이실 때마다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화요 권사 신방이 진행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웃교회 소식 하나를 안내해 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군산로의 제3시찰에 속해 있는데요. 3시찰에 속해 있는 교회 가운데 사막장로교회에 그동안에 목사님으로 사역해 주셨던 우리 김정숙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도 사역하신 적이 있으셨죠. 이번에 노회에서 은퇴를 하셨고 오늘 은퇴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미자립교회고 연약한 교회에서 가람교회와 합병하는 예배가 오늘 진행이 됩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사막장로교회에서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차례가 되어서 제3시찰회에 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참석해서 순서를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귀한 교회들이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합병하는 이 교회가 더 은혜 가운데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 오후 예배 때에 우리 한상열 목사님께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받아들여 주시고 허락해 주셔서 귀한 목사님으로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떡을 헌물하셨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받아가시고 목사님의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직 입술에 전도사님이 더 익숙하잖아요. 연습 한번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십시오. 한상열 목사님, 한상열 목사님. 보시면 그렇게 인사해 주시고 그렇게 불러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 주간에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루살렘으로 나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참된 소망과 열정을 갖기를 결단하며 내가 원하는 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여 그 뜻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우리 해성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전세계 퍼져복음 전가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모든 사역 위에, 70주년 기념교회 모든 건축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